기독교의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하기 힘들어서 아마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헛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생각들, 그런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여는 그런 책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서 그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사라는 왕국의 등장이에요. 바사라는 왕국이 등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사 왕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제는 바사의 왕국의 그 식민지로서 견디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지난주에 우리 한번 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그 일은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정확히 채웠어요. 그 70년이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식년을 한 번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49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그 77년마다 하는 것을 10번에 대해서 70년을 일부러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드셔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년을 채우자마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죠. 그렇죠? 지배하고 있는 왕이 그 식민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가서 본토 너희 집으로 가서 성을 절하라고 이런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그곳에서 태어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절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1세대는 기억을 할 거예요. 한 10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 그 사람들이 1세대겠죠. 그 사람들이 8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들이 그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 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서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상황이 되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인정하기 싫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아마 느끼셔서 알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침묵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제라도 그래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갑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성경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 에스더, 이 세 가지 책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고레스, 오늘 그 고레스, 이거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이란의 그 페르시아 왕이 이 칙령을 내린 것이 BC 538년에 오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칙령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해 수룹바벨은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이들의 1차 포로 귀환을 그룹을 이루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목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70년 만에 본토로 간다는 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런데 그 1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같은 해에 성전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성전이 중단이 되는데 그것은 대적한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전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되면서 16년이 흐릅니다. 16년이 흐른 후에 다시 성전을 재개하게 돼요. 성전 복구 사업을.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이때 에스라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부흥 운동을 주로 인도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했던 것은 주로 성벽 재건에 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때 비로소 성전이 온전하게 복구가 되어지는 그것이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일컬고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선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 이 세 가지. 그리고 그때마다 주안점이 성전, 신앙부흥, 성벽이라는 거. 이거는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요, 꾸준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실망과 실패 속에,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할 때도 우리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레스, 즉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레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건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는 다른 버전의 성경은 바사 왕이라고 그래요. 바사 왕.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사 왕국은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BC 3000년 전에 벌써 이미 셈족국이에요. 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시안족이었었는데 러시아 지역의 아리안족이 지배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강력해지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통합시키는 엄청난 대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 예언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기거할 것이나 그러나 29장 30절에 보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포로 시대에도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은요, 지키고 아마 어쩌면 70년이라는 날짜를 계수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70년이 되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어떤 왕이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또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BC 700년대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500년대인데 지금 BC 700년대에 벌써 200년이나 더 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주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냉랭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 어떠한 것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맹맥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정확한 그 이름이 어떻게 200년 전에 더욱이 정확하게 할 이야기들이, 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적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세요? 사람들 계신 거죠? 몇몇 안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시련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요,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물품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헌금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한나의 정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래서 엄청난 금과 은과 물품들, 아까 적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이것은 새로운 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이 지금 파격적인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가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문서를 통해서 역사학자들은 고레스 왕이 특별한 것은 그 전에 제국의 왕들은 착취를 주로 했어요. 그죠? 착취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갖고 내 걸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 같은 스타일의 진일보된 그런 통치 방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기적과 같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정책상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민간인들의 어떤 그 롤을 보면 그렇게 불법으로 노예를 착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게끔 배상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상법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민족과 민족 간에서의 배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련에 대한 보상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페르시아의 독특한 통치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요, 전체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까지, 초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거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더욱이 바벨론 왕국의 통치에서 얼마나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예들이 울부짖으면서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눈물의 그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치를 반드시 돌려놓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그분은 그 모든 수치를 돌려놓으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세요.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얘기에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가져갔던 그거죠. 유다의 마지막일 때. 그때 그 신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 놓던 그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 성전에서 특별히 술잔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때 뭐예요? 이 모든 목록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져가게끔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전 기명들의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수치를 반드시 돌려놓는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기명들을 다 토해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명들이 왔던 것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은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수치스럽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돌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요 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시 구약을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그 사건들을 배워가는 이유는요, 이 신약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다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포로의 귀한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자괴감과 모멸감과 배신감과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는 후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에 대한 열정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떠한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레스 왕을 감동감화시켜서 조서를 내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기명들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그 명성을 더럽혔던, 우습게 보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